오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45장 15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정말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지난주에 섭리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주권. 이사야 45장의 주제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토기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도 불렀지만 토기장이, 우리 열왕기하 19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가운데서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는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냐 하고 말할 수 있겠으며, 너가 만든 것이 너에게 그에게 손이 있으나 만하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토기장이 손에 묻은 진흙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토기도 아니고 토기의 일부분, 그게 이제 우리인데, 그 작은 진흙 조각이, 진흙 덩어리가 토기를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저렇게 만들어야 돼 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토기를 빚으실 때 그 토기장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쓰임새로, 어떤 흙을 얼마만큼을 골라서 만드실지에 대한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절대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절대로 간섭받지 않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택하세요? 경험 많은 사람, 착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쓰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왜 이 흙을 선택하고 이 흙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왜 흙의 양을 요만큼 쓰는지 택함 받은 진흙은 알 길이 없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는 토기장이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지, 모세를 왜 택했는지, 왜 사울왕을 택했는지, 왜 다윗을 택했는지, 북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악한 왕을 왜 택했는지,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택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 나와 있질 않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아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까? 우리도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 다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래서 죽음에서 벗어날 대안이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 아닙니까? 다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도 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절대 주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택하심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다니까요. 마음이 상해버린다고요. 나도 자격 없이 구원받아 놓고 누군가 자격 없이 선택받을 때 화가 난다고요.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 정도 자격은 있어야지. 그래도 저 사람이 이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이 더 착하니까, 저 사람이 더 지식을 갖췄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제시해야지 납득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매우 강조하면서 은혜를 드러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이 정말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싶다면 이 단계를 극복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진흙덩어리인데, 진흙덩어리로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가, 내가 어떤 모양이 될지, 내가 천이 쓰일지 귀이 쓰일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궁금해하지 말라는 게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라. 내가 선하고 내가 사랑이니, 내가 어떻게 만들지, 어떤 쓰임으로 만들지, 얼마만큼의 흙을 정할지 나를 믿으라고 하지, 어떤 모양이 될지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싫어하고 맨날 그거 관심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이 흙이 어떻게 될까? 어떤 모양이 될까? 어떤 쓰임이 될까? 그거 왜 관심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혹시라도 나를 악의 구덩이로 몰아넣을까 봐 막 조심스러우세요?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가 굉장히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좀 볼게요. 9장 13절 14절 세 번역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14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왜 에서를 미워하느냐? 이유가 나와요? 태중에서 선택을 하셨다고요. 왜 에서를 미워하고 왜 야곱을 사랑하는지 나오냐고요. 우리는 진흙덩이로서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안 나와요. 그래놓고 그 12절,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2절. 또 이러한 일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이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를 납득시키지 않습니다. 진흙덩어리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이해시켜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걸 믿니? 들으시면서 로마서 9장은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9장 15절 1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16절.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17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애굽의 왕을 일부러 세웠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괴롭혔던 왕이에요. 노역시켰던 왕이에요. 노예 삼았던 왕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고생 안 시켜야죠. 종살이 안 시켜야죠. 바로를 박살내야죠. 바로를 택하시는 거예요. 왜?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을 통한 홍해의 사건은, 홍해를 통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의 시간은,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이 모든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이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바로입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그걸 로마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불편한 거예요. 우리 왜 야곱이야? 왜 에서야? 왜 바로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대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흙덩어리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늘 낭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토기장이가 아니고 나는 창조자가 아니고 나는 재판관이 아니에요. 이 포기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흙으로서 답답함이 있죠. 때론 절망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토기장이가 선하고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맡김으로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듯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아니,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막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힘도 드러내시고 막 능력도 드러내시고 기적도 드러내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숨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숨는다. 이거 뭡니까? 일부러 숨는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숨어요? 왜 숨을까? 왜 이러시는 걸까? 오늘 숨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미천한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너무너무 많이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말씀의 주제를 가질 수 있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두 가지, 숨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두 가지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숨으시는가? 우상화를 막기 위한 겁니다. 우상화. 하나님이 우상화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은 안 보이는 겁니다. 원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보이면 답답해요. 보여야지 안심이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힘들죠. 보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붙잡고 뭐라도 할 텐데. 안 보이면 불안하고 보여야 안심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늦게까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지잖아요. 왜?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보여야 안심하겠다. 그게 핵심이에요. 보여야 안심하겠다. 그래,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거 금송아지다라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거든요. 와,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고 모세도 안 보이는데 드디어 보이는 하나님이 생겼다라고 기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육체의 눈으로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대체할 우상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타나는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드는 방법은 우상화하는 방법밖에 없다.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추상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거 말고 실제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거, 그게 뭘까? 결국 이스라엘이 실수한 게 뭡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보이는 사울 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한 열왕,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완전한 왕이 있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완벽한 왕입니까? 그 열왕들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리시는 것은 인간의 왕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한 왕이 필요한데 그 진정한 왕은 보이지 않는 왕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원점이죠. 보이는 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이 생기고 열왕들이 생겼지만 그 결론은 뭡니까? 너희에게는 보이지 않는 왕이 필요하다. 도돌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자꾸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증명해내기를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우상화해서 보이도록 하는데 애를 써요. 그러므로 보이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 피하시는 거예요. 왜 피하시죠? 너희가 섬기는 금송아지? 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겠습니까?
그 금송아지 하나님 계속 역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그렇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어라고 오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금송아지를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숨으신다, 피하신다. 왜? 나는 금송아지가 아니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숨으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우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화된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숨으신 것 같은 분 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같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뭔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딴 데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엉뚱한 금송아지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꾸 숨으시죠. 우리가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엉뚱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빨리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빨리 시선을 바꿔야 돼요. 자, 이쪽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숨으신다는 것은 피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시선을 바꿔야 돼요. 이런 맥락의 성경의 이야기 너무 많고요.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다 이거예요.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상화된 하나님에서. 한 예만 들어볼까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걸 보고 나도 좀 걷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물결위를 걸은 게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전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기 시작해요? 야,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대. 저분은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래. 그러면서 그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막 제자들에게 돈을 모은 다음에, 야, 우리 여기다 학원을 차리자. 물 위를 걷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 기적을 가르쳐주는 학원, 비법을 가르쳐주는 학원, 그리고 예수님을 그 학원 원장님으로 모시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런데도 계속 제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학원 차려놓고, 예수님 좀 가서 여기 학원의 원장님 해주세요. 예수님 비법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막 물이 걷게 하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이 학원이 막 부흥할 거라고요. 한국 교회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은 너무 좋은 생각이다. 나도 지금 먹을 게 없고, 나도 지금 좀 부자 되고 싶고, 막 여기서 내가 한번 성공해 보고 싶었는데 그게 있었네. 학원 크게 내자 우리. 사람들 몰려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리를 걸을지어다. 막 걷고. 예수님이 지금 학원 원장님입니까? 하나님이 학원 원장님입니까? 예수님은 그곳을 피하시죠. 오병이어 이외에도 피하시죠. 다른 마을로 가시죠. 왜?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원장되니까. 요한복음 12장 말씀 보세요.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 숨으시니라. 왜?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앞에 종려 나무가지 흔들면서 예수의 옷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막 입성시킨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흔들었어요? 막 종려 나무가지를. 호산나 호산나 왜 흔들었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대체할 황제가 되기를 원한 거죠.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판 깔아놓은 짝퉁 예수, 가짜 예수, 그 판 위에 역사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 예수님은 학원 원장 만들어 놓으려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바꾸시길 원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바꾸시길 원하시죠. 그럼 이 학원 안에서는 부활과 십자가의 메시지가 통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물 위를 걸으러 왔고, 이 사람들은 물 위를 걷는 학원을 통해서 돈 벌기를 원하는데 부활이 십자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 또 이 한국교회, 또 우리는 교회, 다 인맥락으로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는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이 교회를 피해 계시는가? 숨어 계시는가?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내 삶에 피해 계시는가? 숨어 계시는가? 오늘 이사야 4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상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만 구원받는다.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만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분이십니다. 흙덩어리들의 생각과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흙덩어리들의 그 진흙의 한 조각의 기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토기장이로서 흙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 마음대로. 그걸 인정하느냐?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만져서 빚으니까 연결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만져주니까 뭐라도 됐냐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 구원자 되신다니까, 함께 하신다니까, 사랑하신다니까 말만 하면 뭐 다 들어주는 것 같이 어리광 피우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 하나님 상관하지 말고 이왕 손 대셨으니까 이 토기에 능력 베풀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저희 목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제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뜻을 구한다는 게 뜻을 알아내라는 게 아니고요, 토기장이가 어떻게 만들어 갈지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기도 응답 받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못되게 하실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더 고민해야 된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게 기도 아닙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를 포함해서, 제 신앙을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상화된 짝퉁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몰라요. 탐욕, 이기심, 믿음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왕을 불안해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송아지 보이는 대체품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성공으로, 무슨 부흥의 숫자로 측정하고 계산하려는 얼마나 잘못된 시도들이 많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 찾아오면 하나님의 저주라 하고,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내가 보이는 것으로 측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다 우상화 작업이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특별히 한국교회가 곧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가 곧 한국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개혁되는 것은 성도가 개혁되는 것이고, 성도가 개혁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분 계신다면 하나님 쪽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외부에서 원인을 자꾸 찾지 마시고요, 내 문제일 때가 많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우상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속에서 보이는 왕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하려고 하고, 내 눈에 잘 띄는 것만 하나님이라 여기고, 아닌 것은 버려버리려고 하진 않는가? 기도를 해도 마치 내가 진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 만져주니까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의 의문점은 이거였거든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한마디로 대답하면 우상화된 제사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찬양을 멈추라는 것 아닙니까?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문을 닫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에 죽게 됐어요. 다 물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세워주시잖아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유받고 살아날 수 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놋뱀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광야 땅에서부터 가나안에 와서 왕들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히스기야 때까지 무려 700~800년 동안 놋뱀이 계속 존재했다. 그 놋뱀 안 버린 거예요. 왜 안 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놋뱀은 보이잖아요.
노뱀을 우상 숭배한 겁니다. 노뱀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제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를 기념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아무리 이빨린 소리 해도 우상이에요.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노뱀은. 여러분들이 무슨 신앙생활 하면서 기념비 같은 거 뭐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건 어떨지 몰라도 그거 머리에 갖다 놓고 그 마루에 설치해 놓고 안방에 그 십자가 놓으면 축복받는다? 우상이에요. 다 갖다 버리세요. 다 갖다 버리세요, 제발. 오늘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르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 무슨 뜻인가? 노조각, 쓰레기란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800년 동안. 그들은 800년 동안 노뱀을 하나님으로 여겼지만 8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느후스단 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러나 왜 못 버렸을까요? 아세라는 이방의 신이야. 바알은 이방의 신이야. 노뱀은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몰라요. 어떻게든지 보이는 하나님을 끄집어 드리려는, 안심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얄팍한 수단들을 자꾸 사용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 하나 들고 신앙생활하다 큰 코 다친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피하신다. 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시선을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으실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아니요. 우리의 시선이 딴 데를 향하고 있다. 그 시선을 옮겨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상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같은 맥락인데요. 왜 숨으시는가?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 같은 맥락이요.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사랑, 우리 마음만 아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중심, 이것이 없으니까 자꾸 노뱀 갖다 놓고 닦으면서 이거 닦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아니거든요. 닦아도 소용없거든요. 여러분, 숨어 있다는 것은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아시잖아요. 숨바꼭질 같은 거예요. 19장 15절 아니죠, 이사야 45장 17절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도 몰래 너를 보살피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구세주께서 너를 보살피셨다. 이게 스스로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숨어서 보살핀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고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숨바꼭질, 여러분 숨바꼭질 어때요? 술래가 있고 숨는 사람이 있잖아요. 술래가 그 숨은 사람 찾으면 찾은 사람이 막 화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깔깔거리고 웃거든요. 찾은 사람도 여기 있다 그러고 발견된 사람도 하하거리고 재밌거든요. 숨바꼭질의 원리가 뭡니까? 술래나 숨어있는 사람이나 발견되면 다 좋아요.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걸린 사람 또 술래하고. 숨바꼭질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범위를 정하잖아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숨는 거야. 만약에 범위가 없어가지고 제가 숨는 사람인데 술래 몰래 저희 집에 가서 문 잠궈 놓고 있으면 하루 종일 못 찾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하고 막 찾아다니면, 여기 있으면 나 저기 있으면 나 막 찾아다니면 그것도 막 긴장감도 넘치고 딱 발견하면 아유 찾았다고. 하나님 지금 숨바꼭질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상화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향하여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힘들죠? 안 보이니까. 그러나 계속 찾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그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눈을 맞춰주신다. 발견되어 주신다. 누구에게? 찾는 자에게. 근데 우린 그거 안 해요. 노뱀 하나 갖다 놓고 그것만 계속 닦아요. 왜? 찾기 귀찮잖아요. 안 보이는데 힘들잖아요. 이거라도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혹시 복 주시지 않을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 아니거든요. 숨바꼭질이에요. 제가 우리 애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다 손잡고 같이 학교 가주다가요, 조금 지나고 나면 혼자 가야 되잖아요. 너 혼자 가봐라 한 다음에 뒤쫓아가 봤어요. 이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다가 애가 길을 잃어버리고 혹시 뭐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엥 울면서 엄마 아빠 울면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 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아직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우리 손 잡아주시면 되지 왜 자꾸 숨으세요?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택하고 책임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스스로 좀 결정해 보라고요. 하나님은 협박이나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려는 분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로 또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가 스스로 찾기를 원합니다. 노뱀을 루스 단위로 여겨버리고 극간 노뱀 버리고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발성이야. 자발성. 상대방에게 총을 머리에 겨누고 나랑 결혼해자서 결혼하는 게 이게 사랑입니까? 그 스토커지. 스토커가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힘으로 얻을 수 없다. 하나님 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능하잖아요. 전능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 뺏는 거 가능하겠죠? 우리 조종하고 협박하고 여러분 때리고 무섭게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필립 얀시라는 영성가는 그래서 오늘 이사야 45장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문장을 뭐라고 바꿨냐면 결국 구애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결핍이 하나 있으십니다. 이건 이제 인간의 용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늘 충족되시는 분이지만 결핍이 하나 있다면 뭐예요?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노뱀의 역사에서 막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기적을 즐기는 거지.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선을 옮기세요. 여기 진짜 사랑이 있어. 너희가 날 찾아내기를 원해. 찾아주길 바래. 끊임없이 이쪽으로 오라고 구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노뱀 버리고 그 학원 버리고 나에게 오라. 필립 얀시의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신다, 숨으신다, 그리고 우신다. 왜? 왜냐하면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절대로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굴종이 아니라 사랑을 원하시는 왕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로마와 세상적인 모든 권력을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성육신과 사랑 그리고 죽음이라는 느리고도 힘든 길을 택하셨다. 바로 안으로부터의 정복이다. 안으로부터의 정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정복하기 원하는 게 뭐예요? 로마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막 힘을 빼서 여러분들 굴종시키는 게 아니고 뭐 얻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진심의 사랑. 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성육신과 사랑,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그 느리고도 힘든 길을 택하신 겁니다. 전능함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신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숨으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때가 많아요. 왜 역사 안 하시고, 왜 안 도와주시고, 왜 일을 해결을 안 해주시냐고. 언제까지 어리광 부리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죠. 신앙이 정말 점점 깊어지고 단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 절대주권이라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기꺼이 찾아내어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 결론 말씀인데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랑이 이제 어떻게 들려요, 여러분? 아, 사랑이시니까 나 도와주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구해야 하시는 하나님이다.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이상무예요. 그러나 늘 구해야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은 사랑으로만 교제할 수 있다. 사랑이시니까.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뭐로 증명됐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절대 주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믿으라니까요.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보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 끌려가는 거라고요. 조금 낫다고, 조금 잘났다고 자만할 것도 없어요. 조금 부족하다고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노뱀 닦는 거 맞고 보이는 우상화하는 거 말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까? 말씀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런 걸 안 하고 다른 방법들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나는 잘 됩니까? 못 됩니까? 왜 성공 안 시켜주셨어요? 왜 내 아들 합격 안 시켜주셨어요? 나 왜 이렇게 고난스러워요? 왜 나한테 돈 안 줘요?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붙잡으시기 바라요. 한국교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은 지금 뭔가 힘이 빠져가고 뭔가 약화되어가는 느낌을 받잖아요. 성도 수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늘어나는 건 목사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건 장로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교회 안에 남는 건 목사, 장로밖에 없을 겁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런가? 답답해하면서 이거라도 해보자, 저거라도 해보자, 프로그램도 갖다 놓고 뭐 자꾸 이제 코로나 끝나고 살아보면 뭐 특별 새벽기도 하고 특별 부흥회라고 특별 강사를 갖다 놓고 특별 집회를 하고 특별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제가 봤을 땐 노뱀 1개, 2개, 3개, 4개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된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딴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숨으신 거예요. 숨으시는 곳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그 숨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가야 돼요. 어디 계시는가? 우상화된 하나님, 흙덩이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그 우상화된 하나님 다 버리시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늘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지만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바라지는 않는 그런 얄팍한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하고, 이 한 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숨으신 하나님은 도망가신 게 아니고 멀리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발견되길 원하신다. 이번 한 주간도 주를 찾고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절대 주권 앞에, 주님의 섭리 앞에 실망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단계를 넘어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2절 가사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나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서 정리하고 좀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좀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은 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자꾸 점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서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노뱀 하나, 보이는 증거 하나 가지고 일평생 살아갈 수 없어요. 노뱀 닦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애 앞에 내가 너에게 사랑받기 원한다, 내가 너가 나를 발견해내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아는 좀 효녀 효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 좀 머물며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